할렐루야. 한 주간도 참 행복하고 복된 날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0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은근히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랑으로 쑥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스러울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그 인자함을 자랑한다 할 때 인자함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하스도라는 말입니다. 의무를 지킨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물론 끝까지 신실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신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인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하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인자함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시편 106편 45절, 4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떨어졌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 그러면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스스로 버린 거죠.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손으로 신의 손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깨고 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버린 신의 산 언약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소개됩니다. 새 언약을 주셨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우리가 케이크 커팅한다 할 때 그 자른다는 커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여러 조각으로 쪼개잖아요. 재물을 쪼개고 막 쪼개는 그 재물을 놓고 언약을 맺는 쌍방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말에는 쪼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서운 의미죠.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깨면 이 쪼개놓은 이 재물들처럼 이렇게 쪼개어 죽어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엄숙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새 언약마저도 주의 백성들이 그냥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또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고 누가복음 여기 말씀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새 언약의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갈라지고 창에 찔려서 그 살이 또 갈라지고 손과 발의 못이 밖에서 쪼개진 재물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 피조물 사이에 새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언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엉뚱한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인자함을 자랑하다가 나중에 자기 자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면 다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면 자기 자랑하게 돼 있고 나중에 허탄한 자랑이 되고 그것이 다 악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와 말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만족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의 105편 3절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명확해질 때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 세상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 그의 거룩한 이름의 우선순위가 딱 잡혀있는 사람은 신앙이 탄탄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돈과 권세가 세상의 유산이죠. 사람들은 유산 받아서 돈 많고 권세 있는 것 자랑하며 삽니다. 세상의 유산을 자랑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붙들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말씀으로 살아서 받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믿음의 유산으로 가득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이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섬기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